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들 되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되실 텐데 목사님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뭘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냐?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하면 뭐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한 사람이니래서 교회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인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물별로 이 교회사를 통해서 목회자의 리더십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다듬어져가는 과정이 이 신학의 과정인데 신학의 과정을 끝나면 대부분 이제 나 다 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 되면 좀 잘 살지 않을까? 목사 되면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시다면은 오늘 그걸 접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짐 싸갖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까지 보면 오늘 봉독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배웠던 이것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맛보기를 좀 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이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결단 가지고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죠? 또 물을 어떤 교회 같은데 어떤 또 무슨 학회나 이런 데 가서 집회를 할 때 물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안 먹고 그냥 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열강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시원한가요? 제가 한겨울에도 냉면을 좋아해서 냉면 팝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냉면을 먹는 횟수, 집에서 끓여 먹는 것까지 하면 한 100번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뭡니까? 100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이죠. 예, 3일에 한 번 정도씩은 먹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면발이 없으면 사실 면발보다는 그 냉면 육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냉면 육수를 많이 사다가 집에다 놓고 심심하면 뜯어서 먹습니다. 제가요 속이 열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찬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열을 좀 식혀야 되는데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좀 그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화를 못 다스려요. 그래서 때로 혼자 마음을 이제 끓는 거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을 끌어요. 근데 어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이유가 있는데 아침에부터 저기 대전 갔다가 또 서울 저기 서초동으로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이렇게 해서 밤 거의 한 10시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데려다 놓고 또 이제 첫째를 또 어디 하느라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어제가 이제 첫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숙사 들어가야 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저는 정말 그 시간 중에 한 1시간만 땅을 디뎠나요? 운전만 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큰 애를 서울에서 서초동에서 이제 데리고 밥을 먹고 그랬더니 이놈이 북악스카이웨이를 가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다는 거죠.
인천 사니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거기는 있잖아. 신혼여행 가는데, 야, 옛날에 그 북악스카이웨이로 택시 타고 올라갔다가 그 팔각정에서 사진 찍고 내려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자 그래서 그 청와대 앞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가 청와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팔각정에 올라갔잖아요. 그게 시간이 한 8시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어떻습니까? 팔각정 올라가서 보시면은 서울 시내가 쫙 보이잖아요. 아주 불빛도 찬란하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좀 추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운전하는 저도 힘든데 뒤에서 주무시는 우리 부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덜컹거리는 차에서. 그러니까 안 내리는 거예요. 거기 잠깐 내려서 사진 하나 찍고 애가 내렸잖아요. 애도 내리고 저도 내렸으면 거기 내려서 잠깐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피곤해 안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가족 아닙니까? 애가 원했고 가족이 같이 움직여야지. 아니 피곤하면 내가 더 피곤하지. 네? 말이야 바른 말 아닙니까? 주무신 분이 피곤합니까? 운전한 분이 피곤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게 화가 나니까요. 나오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돌아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돌아서 내려왔는데, 이 주차권을 어디다 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차를 아무리 뒤져도 모르겠고, 한 20분을 찾았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주머니에다가 놓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뭡니까? 이 와이셔츠 주머니에다가 제가 넣었더라고요. 나중에. 내려가지고 그냥 돈 다 그냥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갖고 생각이 나서 반짝해서 보니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불하고서 나왔는데 차를 타고 이제 내부순환 타고서 이제 인천까지 내려오는데 이 화가 안 사겨지는 거예요. 그 화는 도대체 뭐냐 하면 나는 왜 이럴까?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강의하러 돌아다녀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이게 목사인데, 제가,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시죠?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50. 네? 40. 50. 55요? 너무 하셨어요. 네? 40 초반이요. 작년에는 저를 30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했습니다. 몇 살 안 먹었습니다. 52살인데요. 네. 제가 지금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얼굴이 동안이잖아요. 근데 작년, 금년에 아주 말하자면 그 최상의 동안이 재작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점점 이제 하얀 곡선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집사람도 자기는 머리가 하얘졌으면 좋겠대요.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어디 가면은 제 나이를 안 보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하얘졌으면 좋겠다. 제 친구들은 뭐 하얀 머리들 많습니다. 여기 머리 하얘지지만 저는 하얀 머리가 아주 동경입니다. 성경에도요, 흰 머리는요, 면류관이에요. 그럼 너무 늦게 봐요. 네. 자, 오늘, 그래서 목사됨이 뭐냐, 어떤 것이 목사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10시 반? 10시 반. 그죠? 10시 반이죠. 우리 빌립보서에 있었던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왜 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참 가난도 해봤고 부자였기도 했고 내가 높이 존경도 받아먹고 내가 다 했어. 나는 이 속에서 일체의 모든 비결을 다 배웠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목사의 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거죠.
한국 갤럽이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년간 한국인의 종교 실태 변화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 보니까 종교인 비율이 쭉 늘다가 10년 전에 비해서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의 종교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안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또 더 나가서 거기서 더 나가면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볼 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최하의 호감도에 속해 있는 그 종교의 지도자가 리더가 되고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 길은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바라면 일찌감치 떠나야 돼요. 돈 바라면 일찌감치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거 바라면 일찌감치 떠나야 됩니다. 이제 고생문 열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고등학교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에 그냥 6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고 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너 언제 시작이야? 기숙사에 딱 넣으니까 기숙사는 점호를 해요. 여기는. 점호를 하니까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점호 그러면 저는 이제 순검이라고 합니다만은 순검 번호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그거 하야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하루를 순검을 위해서 점호를 위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사실 군인들은. 그런데 얘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숙사에다 딱 집어넣고 보니까 문을 딱 열고 방 열고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그 한 방에 4명인데 보니까 선배들이 왜 이렇게 나이 들었어요? 나보다 더 나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과연 몇 살일까 생각해보니까 한 28 많으면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고 그러면 28 거기에다가 한 2년 정도 늦게 들어온 애들이다 이렇게 쳐도 기껏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아 참 그래서 맡겨놓고 나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속으로 넌 죽었다. 자유분방하게 지멋대로 살았는데 머리를 가기 전날까지 머리카락을 안 깎는 거예요. 머리 깎으라는데 머리를 뭐 이렇게 여러분 제임스 딘 아시죠? 제임스 딘처럼 머리를 칵 해가지고 아주 반항적으로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나는 내 눈에는 거슬려요. 머리 깎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마침 이놈이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발급받으려면 뭐 가져가야 돼요? 사진 가져가야 돼요. 너 사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제 돈을 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이놈이 너 머리 깎고 가야 돼. 그리고 했는데 머리 안 깎고 간 거예요. 머리 안 깎고 가니까 이놈이 머리를 안 깎고 가니까 이 사진기사가 이 눈썹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민등록증 사진은. 머리 깎고 와. 그러니까 꼼짝없이 가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머리 깎으라는데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딱 한마디 머리 깎아야 찍어준다. 그러니까 가서 머리 깎고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야, 나는 우리 둘째가 이렇게 이쁜지 난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아, 둘째 너무 예뻐요. 아마 이삭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야곱이 그 살살살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둘째는 다 둘째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엄마하고 짝짝꿍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알거든요. 모르는 줄 알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척 하지만 둘이 짝짝꿍해가지고 나 모르게 둘이 뭐 하는 거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정재영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신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호감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밀리는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신자가 우리끼리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끼리라고 하는 거. 우리끼리. 그래서 더 얘기를 이제 진전시키면서 뭐라 그러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앞으로도 더 낮아질 것이다. 그겁니다.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
교회가 사실 개토화되고 있어요. 개토라는 게 뭐냐 하면 나치 시대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한 일정 구역에다가 벽을 쌓고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만 살게 한 거예요. 그걸 개토라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는 별 상관 안 해요. 사회적인 것 별 상관 안 해요. 교회 교인들, 우선 교회. 이게 중요해요. 제가 참 아쉬운 게 어딜 가가지고 주차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아주 널널하지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운동장만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좀 세우고 일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세우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차 요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며칠 전에 도둑을 맞았대요. 차가 털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그 얘기가 이 교회는 주차장을 개방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개토화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는 정말 천사야. 근데 우리 밖에 사람에게는 밖에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악마예요. 그래서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고 오늘날의 목사들이 먹사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먹사라고? 먹사. 다 먹어치워버린다 이거죠. 자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퇴직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해요.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아무리 큰 교회도 1억 원 이상 가지고 가는 거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가지고 쓸 데가 없을 거다. 천국에서 청소해야 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을 한 거는 주님 위해서 고생한 거지 보상받으려고 고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회한 거는 주님이 부르셔서 감사함으로 목회한 거지. 예? 은퇴할 때 뭐 한 미천 마련하려고 목회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신학생 여기 1학년들 있나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 아닌가요? 예, 1학년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처음 신학교에 지원할 때 그 초심 그거 잊지 마세요. 끝까지 가져가세요. 2학년들 초심 잊어버렸으면 다시 찾으세요. 예. 초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감옥에도 들어갈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 가지고 해도 이거 시원치 않은데 바람이 딱 들어가. 신학교 들어오면 이제 됐다. 목이 곧으면 안 돼요. 예. 목이 곧으면 그 목을 뭐에다 치겠어요, 그걸.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전체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짚어가 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리더십이 왜 이렇게 바닥을 쳤느냐? 자, 그건 한마디로 교회의 목사가 장로의 문제도 아니고 집사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목사의 문제입니다. 목사의 문제예요. 목사의 문제인데 교회와 그 교회의 목사가 빈비고의 목회와 순교적인 신앙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비고, 가난과 낮아짐과 고난의 목회, 그리고 순교적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은퇴하면서 20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죠. 처음에는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저 가난한 곳에서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과 압제받는 이들과 함께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무진장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발칵 대응하기 시작하더라 그겁니다. 예수님 어땠어요? 뺨을 때리면 어떻게 했어요?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하냐면 목사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하면서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손으로 막나요?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때려 대쳐요. 이게 오늘날 목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 집사 혹은 뭐 권사로서 교회에서 목사님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아무 소리 못했어요. 성도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이 나 뚝뚝 흘리고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 질질 짜고 이런 게 옛날 목사인데,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어디 덤벼 감히 황제지. 예.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제가 참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얼마나 찔찔이 하는지. 그래서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큰애가 목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건 이제 저 때문인데 제가 하도 찌질해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드니까. 물론 이제 핑계는 있어요. 우리 큰 놈이 이게 성질머리가 저 닮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 되는 거를 다 피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목사로 사는 게 힘들면 누가 하겠다 그랬어요? 잘 안 와요. 근데 목사로 사는 게 돈벌이가 되니까 많이 온다고요. 장로교 통합측 같은 경우는 1년에 700명씩이 졸업을 해요. 그러면 그 700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1년에 700명, 장로교 통합측만. 합동측 한 1000명. 거기에 이것 하면 아마 글쎄요, 10,000명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작은 교단들 이렇게 치면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아마. 왜 그러겠어요? 살만하니까. 근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살만하게 살면 그거 목사 아닙니다. 편하게 살면 그거 목사 아니에요. 나 목회했네 하고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너 보고 너 뭐 위해서 살았냐? 너 위해서 살았잖아. 네가 주의 종이 아니고 넌 너의 종이었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좁은 문이 돼야 되는데 넓은 문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예수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이제 좁은 문으로 여러분들이 갈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네,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하면 참 고생하는 길로 갈까? 고생길 사서 해야 되는 게 그 목사예요. 목사가 고생길을 사서 해야 그게 리더십이에요. 목사의 리더십이에요. 빈비고 바로 그겁니다. 자, 첫째 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빈, 가난. 그 예가 누가 있었느냐? 페트루스 발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페트루스 발두스가 1205년 경에 태어났던 그런 분인데 프랑스 지금의 리옹이에요. 1205년 이나 혹은 그 이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1100년대 정도로 1100한 중반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어느 날에 한 거리에서 길을 가다가 아주 부자였어요. 큰 부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길 가봤어요. 가봤더니 뭔가 했더니 어떤 거리의 설교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이 페트루스 발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이 갑자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봐야 되나 그래서 하는데 여기 이 뒷목부터 여기 이 뒤쪽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이 좀 어렵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또 차 타고 가다가 뇌졸중으로 부름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오다가 신경이 아마 제가 곤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망치로 그냥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려가지고 설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요. 이야기를 이제 청해가지고 듣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듣다가 알렉시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알렉시스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홀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안 가지고 신발 2켤레 아니고 1켤레 가지고 보따리 하나 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다가 간 알렉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다 그러고 생각하시고 지금 신학의 길로 왔잖아요. 그죠? 잘 사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어려워서 오신 분도 있고 어쨌든 삶의 전환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린 거란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들어왔어요. 이 페트로스 발두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신학교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달려가가지고 그 신학교 학장님에게 내가 이렇게 이런 고민하면서 인생이 뭐냐,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걸 고민하다가 내가 거리의 설교자를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재산 다 팔았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 있는 거, 이 현물 재산 다 신학교에다가 바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들 양성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학교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빈털터리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는 중에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마침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이 친구 밥 좀 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귀족으로서 돈이 많고 귀족으로서 이런 사람이 누구에겐가 밥을 얻어먹는다는 건 이건 불명예예요. 밥 좀 줘 해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먹었다고요. 그리고 왔더니 부인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재산 다 팔았지. 갖다 줬지. 근데 어디서 구걸하고 다녔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집안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서 이 페트로스 발두스가 할 수 없어가지고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초심을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나왔는데 부인이 이 남편이 말하자면 이게 강단지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인이 쫓아가가지고 재산 내놓으라고 이제 해서 결국 뺏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길로 모든 것 다 내놓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다니면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후예를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그 발도파라 그러는데 이 발도파 이 사람들이 당시에 프랑스 남쪽 프랑스 지역에 남프랑스 지역에 있었던 거기서 발흥한 이단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카타리파라고 하는 청변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파가 있는데 여기는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 만이교적인 이단 이런 이단들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창궐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말하자면 발도파들도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사상 기독교인 중에 제일 많이 순교한 그룹이 이 페트루스 발도파, 프랑스에서 리옹에서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발도파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말하다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 말씀 쓰여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살자고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그리고 가끔은 샌들을 신는다거나 맨발이에요. 거의 대부분. 가난, 사도적 청빈을 강조하였던 거죠. 근데 교회는 이 당시면은 12세기, 13세기거든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중세 유럽에 있어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영광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우뚝우뚝 서갈 때, 성직자들의 예복은 화려해 갈 때,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고 권좌에 올라가는 때였어요. 이러한 때에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온갖 고문, 얼마 전에 우리가 그 IS가 그 어떤 튀니지의 공군 조종사인가요? 그 화형했잖아요. 이런 수 없는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당해서 이때에 그렇게 화형을 당했어요. 수만 명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다는 게 가난이냐?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해서 멋지게 보이게 해서 신자들 사람들이 오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돈 조금 벌어서 하라, 돈 좀 모아가지고 해라, 뭐 해라, 돈 가지고 뭐 하라는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내 돈 좀 벌어놓고, 부름 받았는데, 내 돈 좀 벌어놓고, 벌어가지고, 그거로 이제, 교회도 얻고, 예배당도 뭐 세우고, 뭐도 하고 하겠습니다. 뭐예요?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밭을 잘 가는지 먼저 보고, 그리고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또,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돈 보고 따라가는 사람. 그건 주의 종이 아니고 돈의 종이잖아요. 예? 여러분 주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가난을 각오하세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중산층 이후만 살면 된다? 예배당의 교회 신자들의 중간 이상만 살면 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책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는 가난하게 살라고 돼 있어요. 교인 중간 이상만 살아라. 중간 정도만 가라. 성경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뭐예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야 됩니다. 각오하세요. 가난하게 살 각오하세요. 이 각오가 안 되면 목회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부인이 남편이 한때는 화려했어요. 이름만 대면 알 거예요. 화려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 화려함의 그 동경을 떨쳐내지 못해가지고 목회하겠다 그랬더니 이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또 가난의 길을 가지만 내 남편, 내 부인은 나 때문에 역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대로 갈 뿐만 신학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방법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내 재산 다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하면 되죠. 그럼 나는 가난하죠. 예수님은 가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과 또 다른 데에는 이 두 가지로 표현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말할 때는 이 헬라적인 용법이에요. 헬라적인 용법. 근데 실제 본문에 보면 가난이에요. 실제로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만 그걸 살짝 넣은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가난이에요. 그냥 가난. 그 말씀대로 살자고 한 게 페트로스 발두스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거 다 마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 내 몸이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은 이 육체를 악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육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긍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를 긍정하는 것, 육체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인데 이 육체가 자기 욕심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은 자기 욕심,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배부르기를 부인하고 내가 먹을 거 있으면 사르밧 과부처럼 싹 털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 그러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르밧 과부는 자기 생판 얼굴도 모르는 엘리야에게 자기 마지막 먹고 죽을 거 줬는데 왜 목사는 안 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설교는 잘해. 그거 줘야 된다고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복 받았다. 복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거 아니고 그가 자기가 먹고 죽을 그것인데도 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목사는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줘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엔 그럼 어떤 분이냐, 누가 그랬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가난의 목회 결코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가난의 목회가요, 가난한 목사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이 상 줄 수 있는 최초의 여러 가지 중에 최초의 그 조건이 뭐냐? 네가 목사로 살면서 가난했느냐 아니냐? 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맨 구걸한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서 같은 데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야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갈 텐데 나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나 있을 곳 좀 마련해줘. 그렇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바울 사도는 늘 있을 곳이 없어요. 예수님 어땠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 돼야죠. 예수 따라간다면서요. 예수님 닮겠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죠. 흉내라도 내야지요. 가난해야지요. 나는 부자로 사는 목사는 목사로 생각 안 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부자 되면 그때 부자가 되든 말든 가난해야 돼요. 이 땅에서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풍요롭습니다.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 있는 거 있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너 목사 된다 그랬지?
너 신학생 된다 그랬지?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쫓아와라.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학비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내 새끼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살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에 결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결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예?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그 손에 맡깁니다. 딱 맡기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자식 갖다 바쳐. 그러니까 그 등에다가 자식 새끼 등에다가 지 태울 장작 딱 집어넣어가지고 메워가지고 가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바쳐라 그러니까. 그 자식을 갖다가 묶어놓고 그 칼질을 해야 되는데 각을 떠야 되는데 그거 했어요. 그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 우리가 높이 사고 설교하고 듣잖아요. 근데 왜 목사는 안 그래? 여러분 그런 각오 돼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싹 그냥 내 새끼까지 다 드릴 각오하고 있나요? 아이고 주여 내 새끼만은 그쵸 맞아요.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받고 그 새끼 잡아가려고 그 새끼 저 각 떠가지고 하나님이 뭐 드시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갖다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뒤에 들어봐라. 뒤에 좀 돌아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칼을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도 놀란 거야. 아브라함이 그럴 줄 몰랐어. 하나님을 놀래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놀래키기 바라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거 불렀어요. 야, 알았어 너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만해 됐어. 저 뒤에 한번 봐봐. 거기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뭘 쌓아두고 준비해 놓고 저금해 놓고 집 사놓고. 인천에 우리 어떤 목사님은 집을 3채를 갖고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당신 그러다가 망해 그랬어요. 망했어요. 교회 쫓겨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 때문에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돈 하다가. 여러분 목사들이요 돈 때문에 유혹받아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그 체면 구기는 목사들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맨날 뭐 방송에도 나오니까 그 뭐 빙산의 일각이지만 뭐 큰 목사님들만 그러지만 큰 목사님만 그러나요? 자잘하게 빼먹는 건 그거는 뭐 도둑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가 부자로 사는 거는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빈. 두 번째 비. 빈비고의 목회. 이렇게 5가지 여러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빈, 가난의 샘플, 비의 샘플, 예? 낮아짐의 샘플, 고난의 샘플, 의로움의 샘플, 그리고 순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비, 낮아짐에 대해서 그런 샘플이 어디 그럼 있었느냐. 아르세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354년경에 로마의 원로원의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원이고 판사였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로원 의원이 돼요. 그리고 판사로도 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기 354년이면은 기독교가 박해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제는 이 시기는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핍박받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황제 시대, 데오도시우스와 유스티니아누스 시대, 이 시대가 기독교가 이제는 강성하게
하나의 국교처럼 국교가 되는 이후에 국교가 됩니다만 380년대에 되지만은 공인을 받은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나 역대 데오도시우스나 이런 황제들에 의해서 교회에 편향적인 정책을 쓸 때예요. 그러니까 탄탄대로가 열려 있어요. 근데 아주 헬라어의 조예가 깊고 문학의 조예가 깊고 모든 것을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로마 교회에 결국은 수석 부제로서 서품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하이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친이 죽고 나서 재산을 또 싹 팔아요.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수도 생활을 떠납니다. 그런데 당시의 황제에 있었던 데오도시우스가 그 아들 아카디우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개인 교사를 백방으로 찾다가 이 아르세우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르세우스를 모셔다가 자기 자식을 위한 개인 교사로, 궁정학교의 교사로서 이 아르세니우스를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개인 교사로 궁정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요. 궁정의 선생님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데오도시우스가 우리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 한번 보자 하고서 몰래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넘어서 빼끔 열고 봤더니 선생님은 서서 강의를 하는데 제자들이 앉아있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서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앉아서 가르치고 제자들은 서서 들어야 돼요. 이 시절에. 그런데 감히 선생님은 서서 말씀하시는데 전부 지금 여러분 다 앉아있잖아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운전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끊어지는데 근데 지금 영어 아침에 오늘 와가지고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 앉아있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들어오다가 보다가 그걸 보다가 이런 무엄한 놈이 있나 하고 뛰어들어올 정도로 그런 그 총애를 말하자면 황제의 총애와 사랑을 받는 선생님이었어요. 인품이 고매했어요. 그런데 이 아르세니우스가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자 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1년 만에. 근데요, 기도하는 어느 날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아르세니우스야, 너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아라. 너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아라. 그럼 뭐예요? 거기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 그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화려한 궁궐입니다. 높은 자리예요. 거기에 있으면 너 구원 못 받아.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아라. 어디로 가야 돼요? 낮아져라 그러죠. 목사가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 때 목사보다 더 높은 전도사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 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대부분 전도사 생활하는데 전도사 님자 듣고 싶죠? 높은 자리 있고 싶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 낮아졌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어 뭐로? 종의 형체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잖아요.
근데 목사는 살려고 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그래.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으려고 그래. 어쩌려고. 왕궁에 있으려고 그래요. 호화찬란하려고 해요. 좋은 건 누리려고 해요. 좋은 차 타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찌질하니까 제가 우리 어떤 곳에 좀 이렇게 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적이 돼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조그매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셔가지고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간신히 강의해가지고 교회를 꾸려가요. 그런데 돈이 들어갈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렉스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팔았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또 어디 보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방학하면서. 방학 때는 괜찮은데 강의가 시작되면 여기 가서 강의하고 시간 맞춰서 저기 가고 해야 돼요. 차가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엘리야의 심정으로 내 목숨을 가져가시든지 차 한 대 주든지 줄 거면 승용차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기 경상도 상주에서 목회하는 1년 선배인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자기 차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반을 딱 쪼개가지고 반쪽으로는 자기 차 사고 중고차, 반쪽으로는 중고차를 사가지고 대전에 와가지고 대전에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이 보험료까지 넣어가지고 탁송을 해서 보냈어요. 전화했어요. 야 찬이야, 내가 차 하나 보냈어. 여러분 기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 차 타고 왔어요. 근데요, 이 차가요, 중국에 수출하려고 했던 차인가 봐요. 깨끗하게 다 단장을 하고 그런 건데, 뒤에 보니까 CD를 10장을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CD에 전부 우리나라의 K-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중국어로 이 자켓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걸 다 꽂아놨어요. 중국에 보내는 차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중국이 아니라 나한테 보냈어요. 중국 차이나타운 옆에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한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착각하셨나?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중국에 보낼 거를 차이나타운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목사는 우리나라에 딱 3대 있는 차가 있어요. 람보르기니. 장로님이 그거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타고 다녀요. 그거 타고 모 신학대학에 와서 부흥회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는 검소해야 된다. 그런 설교하더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기자가 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딱 닫히기 전에 잡고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람보르기니 타시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네가 뭔데? 우리 장로가 선물했는데 네가 뭔데? 네가 선물했어? 방송에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 처음에부터 그랬나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피난 와가지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은, 가난함은 같이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되면 사람이 높여줘요. 가난하면 찌질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훌륭한 목사님, 높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난해. 1년 12달이 아니라 10년을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교회 있어요.
저 시골에 동네 사람이 10명, 할머니, 할아버지 딱 10명인 동네 있어요. 거기 예배당에서 목회하는 목사 있어요. 100년을 거기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씨를 뿌리는 건 사람이 뿌리지만 거두는 건 누가 거둬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거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영광을 왜 내가 차지해? 하나님이 누려야 할 그것을 왜 내가 누리냐고요. 나는 이 정도니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짓이에요.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이 정도는 타고 다니셔야 돼요. 목사님은 대외적으로도 참 알려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니까 괜찮아요. 우리 교회 수준에 맞으니까 되니까 목사님 이 정도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이런 옷은 입으셔야 돼요. 나 참 어떤 목사가 나한테요. 양복 100만 원짜리 부인이 해줬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난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5만 원짜리 이상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난해서 개척하고 뭐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 목회할 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초심을 그렇게 갖지 말라 그 얘기예요. 초심을 나는 정말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를 담는 목사로서 가난한 사람들과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때 기도를 했네요. 그랬더니 가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는 데가 맨 그런 데예요. 나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요, 집사람하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가 있을, 그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집사람한테 제가 수인역 협계열차 마지막 운행하는 날, 1990, 그때가 4년인가, 막 그럴 거예요, 5년인가. 마지막 운행하는 날 마지막 열차에 수원으로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거를 타고 인천까지 왔어요. 일부러. 거기에는 그 막차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 로맨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작가들, 화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가득 찼어. 그걸 이제 쓰고 뭐 경험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우리 집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그걸 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소래에서 새우젓 같은 거 다 이렇게 띄어가지고 가고 이러니까 비린내가 많이 나는 기차거든요. 소금 또 그 다음에 인천 염전에서 해서 소금 실어 나르고 그런 건데 제가 일부러 그걸 갔어요. 그리고서 그거를 타고서 오는데 그 길 옆이 그때는 여러분 우리 옛날 불과 한 30년, 40년, 한 50년? 4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지붕이 왜 옛날 루빙이라 그래가지고 그 시꺼먼 거, 아스팔트 같은 거로 이렇게 타르로 이렇게 묻혀서 만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로 덮어놓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거기는 이 초가집들이 많았어요. 그쪽.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나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목회를 할 겁니다. 제 목회에 대한 목회관, 신앙관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 어땠을까요?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건 이제 관용어로서 말을 안 해요. 창문밖만 응시를 합니다. 지나가는 찻장으로는 맨 거지 같은 집들만 올라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송도에 내려가지고, 송도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이 송도서부터 소래까지가 철도를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로 송도까지 소래역에서 실어줘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고서 송도 비치 호텔, 지금 라마다 르네상스인가요? 라마다 호텔인가요? 하여튼 송도 비치 호텔 12층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카페. 그래서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못 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얼르고 뺨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고생시켜도 내가 생각할 때 사모는 그래도 좀 봐줄 것 같아. 그 정도는 내가 눈 감아줄 수 있어요. 뭐 이러면서 또 이러면서인데 이랬어요. 그 아주 그 3천만이 하는 거짓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죠?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구로중앙감리교회에 그 당시 감리교 감독회장님이 계셨던 교회예요. 구로중앙감리교회의 본성가대 그 오르간 반주자였어요. 그 교회의 초계를 받고 목사님이 어디를 갈 때마다 데리고 다녀. 딸같이 여겼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제가 결혼한다고 주례를 서달라, 주례가 아니라 뭡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랬더니 안 오셨어요. 안 오시겠다 그랬어요. 왜 안 오시겠다는지 아세요? 감리교 감교회 대교단 감리교회 감독 회장인데 내가 기도를 해? 주례가 아니고? 그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총애하는, 내 딸같이 총애하는 얘를 성결교회 목사가 데려간다. 성결교회 전도사가 데려갔다고 안 오네. 두 가지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럼 마시오. 제가 그랬어요. 감리교 감독회장이 뭐 높은 겁니까? 자기들끼리나 회장이든 뭐든 하지. 나도 회장했어요. 나도 지방회장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안 올라가 볼 때 없이 다 올라가 봤습니다. 대통령만 안 해봤어요. 저도 오를 때까지 다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왜들 이렇게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려와야 됩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고 차라리 밑에 있는 게 편해요. 차라리 섬기고 사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 아리세니우스가 이제 우리 집사람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길래 바로 내려와가지고 서울신학대학으로 가가지고 서울신학대학의 총장실 옆에 기도실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그 기도실로 얼른 갔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 아시죠? 예. 그 기도실로 딱 가가지고 거기는 침묵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실로 싹 들어가서 그 기도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하면 그 기도실이 카타콤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 걸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우리 집사람 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소리 내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여기 하나님하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난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또만 변할까 얼른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금은방이 하나 있어요. 가락지 2개 딱 사가지고 하나씩 딱 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일주일 만에 그거 잊어버렸어. 제 마음이 어떠겠어요? 찢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을 주었건만 그걸 잊어버리다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랑을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 잊어버리고, 목사한다고 하다가 부자 되고 높아지고, 결국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만족해 하고 하다가 주신 은혜 다 까먹는 사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르세니우스가 그 생각에 그 궁궐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어디로 갔느냐? 수도원을 가요. 근데 수도원에 갔는데 그 수도원에, 이건 이제 비하가 아닙니다. 그냥 그 용어예요. 교회사에서 인물을 이야기할 땐 그 인물의 특징이나 그 붙여지는 이름이 있어요. 대부분은 지역 이름인데, 이 난장이 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수도 원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매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앞에다 왜 난장이라고 이름 붙이냐면 이렇게 정말 그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분이지만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도원장인데 그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수도서원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때 마침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수도사들은 모여가지고 공동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문을 딱 열었어요. 열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쭉 앉아 있는데 들어왔는데 이 수도원장이 혼척을 하네. 밥 다 먹고 식사 다 끝날 때까지 혼척을 하네요. 1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1시간 또 기다려. 2시간을 그래. 혼척을 하네요. 그러더니 빵 부스러기를 옆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주워가지고 개한테 던지듯이 틱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세니우스가 거길 기어가요. 그래가지고 기어가서 그거를 먹습니다. 주워 먹어요. 그랬더니 이 존 수도원장이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모든 수도사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목사들보다 진짜 목사가 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위해서? 낮아짐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르세니우스가요, 어떻게 했냐면 살면서 왕실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는, 왕과 귀족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금의자에 앉았었어요. 금방석에 앉았었어요. 모든 호와 진미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빵 한 조각으로 먹고 삽니다. 소금과 빵 한 조각으로 먹고 살면서 종려나무를 이 잎새를 뜯어가지고, 여러분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공예 민속말이라는 데 가면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짜고 모자 같은 거 짜서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로 방석을 짜가지고 그거를 물을 묻힙니다.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항상 물을 묻힌 방석에 앉았어요. 그 방석에. 땅바닥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자 문화예요. 땅바닥에 앉는다는 거는 누가 앉아야 되냐면 종놈이나 앉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그렇게 땅바닥에 거적대기에 물을 항상 묻혀서 앉았어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11년 동안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게 해주셔서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낮아지게 해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가난하게 살게 된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 낮아지는 목사는 은혜로운 목사예요. 은혜 받은 목사예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너 당신 말이야, 그거 나하고 약속했잖아. 가난한 목사로 내 산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와서 왜 딴소리야? 제가 늘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틀렸어요? 틀렸어요? 무조건 틀렸어요. 무조건 틀렸어요? 아, 이 큰일 났네. 또 오늘 기도하게 생겼네. 안 해. 뭐 초록이 동색이라고 여자 편드는 겁니까? 아, 약속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예? 나는 약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저를 끌어내려야 돼요. 제가 부자 되려고 하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이게 목사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받아야 돼요. 못하겠으면 그만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만두면 신학교가 또 학생을 충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르세니우스는 55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죽을 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죽으면서 부자가 이 아르세니우스에게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르세니우스가 나는 11년 전에 죽었습니다. 나는 11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주시는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람보르기니 줬다고 그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됩니까? 하고 기자가 말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 장로가 줬는데 네가 뭔데?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100만 원짜리 양복 해줬다고 그거 입고 다녀도 됩니까? 안 돼요. 벗고 살 수는 없지만 적당해야죠. 그리고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성도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받았으면 반드시 갚으세요. 밥을 먹었으면 식사 대접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게 대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목회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고의 목회.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마카리우스는 수도사였어요. 이 수도사인데 이 수도사 마카리우스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사람들이 이분을 정말 추앙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마카리우스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어요. 머리채가 잡혀서 끌려 나와가지고 온 옷이 막 다 찢겼어요. 이유가 뭐냐? 어떤 여자가 아기를 뵀는데 이 여자가 처녀야. 처녀가 애를 뵈도 뭐 할 말이 있다고 누구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마카리우스 수도사님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했는데 그 존경했던 놈이 처녀에게 애를 갖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일 놈이지. 그러니까 쳐 죽이려고 끌고 다니면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제 수도사가 옛날 이 시기의 이 시기도 지금 400년대입니다. 이 시기의 수도사들은 이 마을에 같이 수도 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집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도 생활하면서 바구니를 짜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에게 따르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야 나는 있잖아. 아버지 됐어. 나는 부인도 있어. 그러면서 일을 해가지고 그걸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 그 여인의 집에다가 갖다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지 새끼는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구만. 사람들이 비아냥대면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성이 10개월이 됐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낳는데 이게 도대체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태어날 때 그날 비가 옥수같이 났는데 전날 뭐죠? 그거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하고 시켜 먹는 거 있잖아요. 탕수육. 그게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래서 결혼해갖고 처음으로 그날 탕수육 사줬어요. 목회할 때 전도사로 개척교회. 그 탕수육을 사줬는데 애 잘 나오라고 사줬는데 애가 안 나와. 그 다음날 하여튼 17시간인가 진통을 했어요. 옆에서 꼬박 제가 있었어요. 그거 무섭대요. 심장박동 하는 이렇게 센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게 막 꺼지고 막 그러니까 막 겁나더라고요. 기도가 절로 나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갖고 태어났어요, 애가. 근데 이 여자가 애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랬어요. 사실은 내가 고백하고 죽을 게 있는데 마카리우스님이 이 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 당시에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훌륭하신 마카리우스 수도사님 얘기를 하면 그래도 살아남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 죽을 때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그분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마카리우스를 향해 이제 쫓아갑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엎드려가지고 이제 막 마카리우스 수도사를 추앙했어요. 근데 마카리우스 수도사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뒷문으로 도망갑니다. 산속으로 도망가. 주님을 닮아 사는 길은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돕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파테이아, 이걸 평정이라는 우리말인데 아파테이아라고 그래요. 이 교회사의 유명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파테이아. 이 평정심을 잃지 않은 거예요. 목사는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별 잡것들 다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평정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 이 평정심이 극에 달할 때가 언제겠어요? 당회 때. 그래서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회가 있는데 그게 당회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평정심을 잃어버려. 직원회 때, 또 사무총회 때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그 손드는 사람 많아요. 손들어서 그 좀 말을 좀 그래도 사람이 말을 뉘앙스가 좋으면 되는데 뉘앙스가 아주 그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요. 말의 뉘앙스. 그러면 목사가 욱하잖아요. 이 욱하는 순간 그 주님을 닮은 그 그레이드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는 거예요. 욱하는 순간. 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정심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평정심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 목사로서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찌질이 목사지요. 여러분, 진짜 목사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빈비고 이번에 이제 의예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콘스탄티노플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의 크리소스톰은 사람들에게, 이분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제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수도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대주교가 됐어요. 대주교면 그 지역 콘스탄티노플 전체를, 세계는 5개 교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콘스탄티노플 교구를 관할하는 최고의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있으면서 활동을 하는데 당시에 아카디우스, 아까 아르세니우스 얘기했잖아요. 그 아르세니우스가 가르쳤던 그 아카디우스가 황제였는데 이 황제는 아직 어려서 실권을 유트로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트로피우스가 황제를 꼭두각시로 놓고 이 사람이 전횡을 부릴 때예요. 근데 이 유트로피우스가 너무 학정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트로피우스의 말하자면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니까 그 반기를 들으니까 진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압하고 죽이기 위해 쫓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교회에 들여보내고 문을 딱 가로막고 병사들을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내 목을 치고 들어가라. 여기는 거룩한 주의 집이고 여기는 가난하고 업받는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곳이다. 못 들어오게. 근데 거꾸로 나중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트로피우스가 실권을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 유트로피우스가 실권을 좀 잃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유트로피우스를 죽이기 위해 또 이제 쫓아간 거예요. 이 유트로피우스가 도망을 콘스탄티노플 교회로 옵니다. 도망 온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지난번에는 유트로피우스의 군대를 막아섰는데 이번에는 이 유트로피우스를 숨겨주고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서 이 크리소스토모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이 사랑의 빗장이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주님만이 그를 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의 유럽에서 교회 안에, 교회를 도피성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는 단 한 발자국도 공권력이 못 들어가게 되는 최초의 사건이고 샘플입니다. 이 크리스토토머스는 당시에 황제가 아카디우스의 부인이 그 유독시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요, 아주 여러분 이멜다 아시죠? 그 여자처럼 사치스럽고 아주 그 전횡을 가지고 부리는 여자였어요. 근데 남편보다 이 크리소스토머스가 더 좀 실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으니까 이게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상을 세웁니다. 자기 동상을 세워요, 근데. 동상을 세우니까 목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조찬 기도회를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축하 예식을 해준 거예요. 제막식을. 그러면서 온갖 아첨을 다 떠내 크리소스토머스가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했습니다. 왜? 목회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권자의 편에 서 있을 때에 백성들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는 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크리스토스토머스는 이것 때문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 황제와 부인에게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니까 그들이 심소봉대해가지고 이 유트로피우스, 황제 아카디우스와 유독시아 황후를 막 헐뜯고 비난하고 뭐 했다. 국가 반역 모독죄로, 국가 원수 모독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배를 내보내요. 유배를 보냅니다. 쫓아보내요. 죽이지는 못하고 죽였다가는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분이요, 그 주교가 됐을 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군인들이 호위해가지고 그 임지를 옮겼어요. 너무 훌륭하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못 죽이고 유배를 보내요. 유배 가가지고도 편지로 독려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각오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길을 못 갑니다. 목사는 의의 길에 딱 서서 수문장이 돼야 돼요.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약한 자를,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를 내 등 뒤에 감춰주고 내 몸으로 막아주고 불의를 질타하고 해야 돼요. 이거 못하고 고개 숙이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어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이런 각오로 살았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인데,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이 무릎 위에 아기를 얹혀놓고 축복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안디옥의 감독이었어요. 안디옥의 주교였다고요. 이그나티우스는 뭐라 그러냐면, 잡혀가지고 순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잡혀가지고 압송을 로마로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그나티우스를 살려달라고, 이분이 너무 인격이 고매하니까 훌륭하니까 이분을 살려야 된다고 탄원서를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시민들의 탄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경기하다가 검투사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딱 쳐다보면 황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리면 죽이는 거고, 안 내리면, 살리는 거예요. 생사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를 살리기 위해서 막 했다. 그러니까 황제가 사람들이 전부 다 동조를 하니까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 탄원하지 마시오. 나는 짐승의 이빨에 갈아져야 비로소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나는 하늘의 밀처럼 갈아져서 사자의 입속에서 녹아나야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순교는 나의 길입니다. 내 길을 막지 마십시오. 순교의 길로 갔어요. 그리고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짐승의 이빨에 뜯겨서 순교했어요. 폴리캅, 동시에 같이 있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어땠습니까? 이 폴리캅은 86세에 잡혔는데 86세에 당신이 너무 고매하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나가서 얼마든지 당신이 다시 해도 이제 관여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의 왕 주님께서 86년 동안 한 번도 내게 악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이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의 각오 없이 어찌 우리가 빈비고의 삶을 살겠으며 어찌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까? 순교의 각오 없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제자의 길은 순교의 길입니다. 주님 위하여 목숨을 내건 길입니다. 이 주님 위하여 목숨을 내걸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길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은데 어찌 돈이 아까울 것이며 목숨이 아깝지 않은데 어찌 명예가 아까울 것이며 목숨이 아깝지 않은데 어찌 내 가진 것들이 아깝겠습니까? 목숨을 버리는데 어떤 것이든 못 버리겠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 위하여 내 목숨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던 한국의 샘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빈비고, 이분이 역시 말합니다. 가난의 목회,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빈비고를 친구로 삼아서 겸비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길은 빈비고를 친구로 삼아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 위하여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오늘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정했으니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정진해 나아갈 때, 달려갈 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 1절 한 장만, 321장 한 장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321장. 반주가 되나요? 네.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이용도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면은 의요, 일면은 사랑이심에 인간에 나타나실 때 혹시 어떤 때는 의로 어떤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시며 완전히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느니라. 그러면 어떤 시대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시대 어떤 사람에게는 인애로 나타나시는 곧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도와 선지자들을 보라. 저희들은 더 무서운 의의 사도요 진리의 사도이었나니라. 지금은 악한 시대요 교만한 인간이 전행하는 시대임에 의의 사도 진리의 사도의 출현을 볼 때가 아닌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이제 이후로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복종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힘 얻어 주님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